그러니까 그거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운명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운전할 운자. 그렇죠. 예. 운명이라는 게 운전할 운전인데 목숨 명사죠. 예. 박사님 우리가 존 와론 삼명육통 할 때, 예, 삼명육통. 숙명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숙명이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전생에서 예, 그렇죠. 숙이라는 게 이제 잘숙자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인연관, 네네. 인연법을 그 연기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 과거 전생으로부터 규정되는 어떤 숙명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인은 바꿀 수 없죠. 연을 바꾸는 거죠. 그게 연기죠. 그렇죠. 인과만 있으면 숙명론이 되는 거고 연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연기론이 되는 건데 숙명론을 숙작인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인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인이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꼭 거기에 누구나 똑같이 합당한 결과를 얻느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숙인은 맞는데 개입되는 것들이 있죠. 과거 꼭 그렇게. 그러니까 숙인이 정해졌으면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숙인은 물론 있죠, 당연히. 인은 당연히 있죠. 사과씨가 있으면 사과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과가 나냐 안 나냐 잘 나냐 못 나냐 이런 거는 이제 연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숙작인론이라고도 그래. 숙명론을.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인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숙작에는. 그렇다고 거기에 정해진 결과로 갈 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그게 연기죠. 이제 보통 그 연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삼세 양중인과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제 연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 양중은 이제 과거의 인해에서 현재의 과를 받는 과현일중하고, 현재의 인에 의해서 미래의 과를 받는 현미일중 이렇게 해서 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관계, 현재와 미래의 관계 이렇게 해서 양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 현재의 일중에서는 과거의 2가지 인에 의해서 현재의 5가지 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2가지 인이라는 거는 무명이죠. 무명 인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과 이렇게 할 때는 인 속에 연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인연과입니다. 불교에서 인과 그럴 땐 인연과 그래서 과거의 2가지 인이라는 건 과거의 2가지 그 조건과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거는 조건이었죠. 혹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업을 짓는 거 그거는 이제 행이죠. 행을 짓는 게 그게 인이죠. 그러니까 행인이 무명 혹을 무명연을 만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행인에 의해서만 업인에 의해서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업인의 무명연이 가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만약에 그 무명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그냥 인과만 얘기한다 그러면 업인에 의해서 그 고과를 받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지 그게 아니고 무명의 연이 이제 거기에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그래서 이 행인 업인에 의해서 무명의 조건을 통해서 현재 받는 5가지 과가 식, 명색, 유깁, 촉, 수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과를 받았는데 그 수에 대해서 현재 HU를 해서 생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HU가 이게 연인이죠. 그래서 그 연은 이제 H, 사랑해서 이렇게 집착해서 취하는 거가 H죠. 그러면은 이렇게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존재가 생겨서 그 존재가 생로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존재를 원인으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유전연기거든요.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 망령된 마음, 미심, 망심의 무명이죠, 사실은 그게. 거기서 시작하는 게 유전연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심, 깨달은 마음, 그 다음에 그 각심,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환멸연기. 그러니까는 무명에서 시작하면 노사가 되지만 밝음이나 정견에서 시작하면 무사, 불사가 되죠. 불사가. 집인 고과 이렇게 할 때 그 집인 안에는 인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할 때는 인 안에 반드시 연이 들어있어요. 예. 인연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인과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인 안에 인연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인 고과 이게 사제에서는 유전연기이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두 번 있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집인 고과가 있고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는 집인 고과가 있고 그래서 이 집인 고과는 사제에서 유전연기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까지가 다 유전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심에서 불사지까지 가는 거기에는 거기에 사제 중에 도인멸과가 두 번 들어가죠. 도인멸과. 그러니까 도인멸과는 환멸연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명정견으로 시작이 되면 행이 원력이 되는 거죠. 보살의 원력. 보리심을 발하고 그 보리심을 발한 보살의 원력. 그게 이제 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 전식득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범부가 무명에서 시작해서 식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 환멸연기에서 명정견에서 시작하면 전식득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사지. 예.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오온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 화신에 해당이 되고 환멸연기에서는 그 다음에 그 육근이 이제 작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보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촉인데 이게 그냥 무심코 촉해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챈 촉이에요. 알아챈 촉. 그리고 수도 알아챈 각이고. 그러니까 그냥 수에서는 HU 이렇게 딱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채고 이 마인드풀리스가 돼 있으면 그러면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죠. 방아착을 하죠. 취하는 게 아니고 불취, 방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묘유가 되는 거예요. 부사이한 유, 부사이한 존재. 아까 유가 제가 존재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부사의 존재라는 거나 묘유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 불가사의를 다른 말로 하면 묘예요. 묘. 네. 그래서 묘유나 부사의 존재나 아니면 묘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노사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는 무생지 보살이 예. 무생지와 무사지
그러니까 불사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이제 그 선정을 배워서 높은 경지까지 다 갔지만 불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 다 불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혼자 수행을 하셔가지고 불사를 얻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리심 원력 이게 이제 자비 원력인 거고 이제 사지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성소작지, 대원경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 평등성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촉은 이렇게 밝고 적적한 가운데에 각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량심은 자비 희사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착하지 않고 방아착하면 그 생멸 연기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묘유에서 이 유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유무 상대되는 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유무를 초월한 게 그 묘유예요. 그러니까 유무 상대로서의 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 할 때는. 그럼 이 표 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삼세 양중인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사제의 관계, 그러니까 사제에서 환멸연기, 유전연기. 그러니까 사제는 연기 두 개를 이렇게 잘 조합한 게 사제법이에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잘 조합한 게. 그래서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단이 고로 신무가예요. 이게 원래 괴 발음이 원래 괴가 맞습니다. 그냥 불교에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무가에 이렇게 읽지만 괴 마음에 괴가 없고 괴가 없으므로 공포가 없고 전도 몽상을 원리해서 멀리 떠나서 멀리 여의어서 구경열반 열반에 구경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약해서 지금 보살의 정의가 여기 보리살타 보살의 정의가 무명운을 개하고 비상의 불성의를 견하는 개사 이게 보살입니다. 재상의 무명구름을 열고 비상의 불성 태양을 보는 이 개사라는 게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보살. 네. 그런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다 이렇게 할 때 그 재상이라는 무명 구름을 걷고 비상이라는 불성 태양을 견하는 게 보리살타예요.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야에 대한 게 3번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신밀의 정지라고 나왔었죠. 반야가 신밀의 정지. 그 다음에 이 무위법의 무르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실상지. 이렇게 해서 반야에 대한 거를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 구경열반을 얻는다라는 게 대의죠. 여기서 누가 보살이 그렇죠? 보살이 반야 바람일다에 의해서 구경열반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은 어떠시냐? 그래서 삼세 제불도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한 고로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 안욕다 삼맥선불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살도 보살은 이제 구경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처는 삼세의 부처님은 무상보리를 얻었다. 여기서 이 근타대화상님이 약해서 삼세 제불도 여차 수행해서 이와 같이 수행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수행해서
무상보리를 증득한다. 무상보리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지금 무상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무상보리라는 게 무상정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냥 그 신역에서는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번역하고 구역에서는 무상정변지 또는 무상정변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죠? 반야불모라는 거예요. 반야가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반야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반야불모. 예. 예. 그래서 이제 유통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지하라 반야바라밀다가 시 대신주며 대명주며 무상주며 무등등주니 이거 이제 고로하라 반야바라밀다가 구경가까지 성취하는 묘불가 사이의 대총상 법문이며 이게 이제 대신주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대명주에 대한 설명은 근진식의 제혹을 단하고 정멸을 증하니 도무국의 삼명과 육통이 생하는 대방편이며 그 다음에 무상주에 대한 설명으로 팔만 대장경을 독파하고 1700공안을 입증함보다 더 수승한 법이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무등등주는 최상무비 그러니까 최상이라는 거는 무등이죠. 무등은 최상무비라는 얘기, 최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무비는 그 서로 비교할 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무등등 이렇게 하면은 최상이면서 무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 인이 이런 거죠. 총진이 이 주니까 이 주는 다란이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이제 정리를 하면 대신주라는 거는 구경각까지 성취하는 묘한 대총상 법문이에요. 묘하고 불가 사이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예. 묘한 불가사의한 대총상 법문. 그 다음에 대명주는 육근 육진 육식 그러니까 18개죠. 18개의 모든 혹을 끊고 정멸을 증하니 도무국이 삼명과 육통이 생기는 대방편이다. 이게 이제 대명주에 대한 설명이고 이 무상주에 대한 설명은 팔만 대장경을 독파하고 1700공안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수승한 법이다. 무등등주는 최상무비의 총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무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반야를 번역할 때 이 파라미따죠. 바라밀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 할 때 그 파라미타 번역을 이 어원을 이제 파람으로 보느냐 파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파라미타의 어원이 파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크로스오버 건넌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널 도자잖아요. 이게 제도하다, 건네준다. 그러니까 파람이라고 번역할 이거를 한문 번역하면 도가 되는 거고 파라마 이거는 엑셀런트하다, 수프림하다, 최상무비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파라마라고 어원이 파라마라고 생각하면 이걸 무국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러니까 도무국은 어원이 파람이든 파라마든 다 해당될 수 있게 이제 도와 무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무국으로 번역하는데 그 두 번역을 다 붙인 거죠. 도 무국. 예, 그렇게 해서 파라마는 뭐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파라마운트 극장. 예, 그 파라마운트가 바로 최상이다, 무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능제 일체고요, 진실 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 그대로의 해의 수행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거죠. 이 견고하면 다란이 신통장에 머물세 제마가 불침한다라는 게 이제 일체 고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 고를 받는 건 우리가 그 제마가 침범하기 때문에 고를 받는
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진실 불어라. 이거는 일체의 허망상을 떠난 실상의 지혜라.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이제 실상의 지혜 이런 거고,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는 일체의 허망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해의 이 해설들이 참 기가 막혀요. 예. 그 길게 설명도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약해죠. 약해인데 반야신경의 그 속뜻을 이렇게 아주 환희심나게 환하게 밝힌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주를 설할세 곧 그 주문을 이제 설하기를 이런 얘기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디스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로 여기 실상지가 나오죠. 반야. 아까 반야가 세 가지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신밀의 정지, 그 다음에 무위법의 무르지, 그 다음에 실상지 이렇게. 인 반야로서 피안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타란 뜻이 도피안이란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파라미타를 도피안 이렇게 번역하는데 약간 도무국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도자도 다르죠. 이 도달하다 도자가 아니었죠. 하는 그 약속된 법을 다시 이제 설할세 반야바람일다의 화두요 공안이라 이를 더욱 단축해서 총지하면 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음사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라고 이렇게 하니 반야바람일다주 그대로 반야바람일다의 인이 되고 과가 된다라는 걸 유지해요. 그러니까 인과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주문 안에 반야바람일다의 인과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상당히 그 이성적인 경전이 반야경이잖아요. 예. 감성적이 아니고 이성적인 경전이 반야경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외우지만 주문이 들어있잖아요. 주문. 그러니까는 가장 이성적인 내용과 주문이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불교가 2600년을 이어온 거예요. 이성적인 것만 있으면 2600년을 이어올 수가 없어요. 주문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주문이 같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왜 이 이성적인 경전에 주문이 들어갔나 이렇게 의심하신 적 거의 없죠. 예.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한테 저항감이 없잖아요. 거기에 주문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부분 우리가 굉장히 음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주문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능엄경의 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능엄경도 굉장히 이성적인 경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하는 가세 저언덕으로 가세 저언덕에 완전히 가세 보리가 성취되소서 또는 이제 이 스와는 성취되기를 비는 것도 되고 환희와 축복을 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제 뜻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다란이나 주문 같은 거는 뜻 번역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람일다시에 조견 5원 개공해서 도일체 고액하고 사리자야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주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사리자야 시제복공의 실상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일세. 이렇게 해서 이게 5원 개공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그 대의를 보면 5원 개공. 그 다음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그러니까 그 공 가운데에는 수상행식이 없다. 그 색수상행식이 없다. 5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행비척법도 없다. 12척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계 내지 의식계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18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과가 없다라는 얘기. 그게 그러니까 원래 삼과가 범부의 지혜인데 이 삼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한 거죠. 삼과가 없다라는 근거는 오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온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2층, 3층 이런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온 1층을 허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온 나라 옆에 그 계곡 나라에서 똑같은 4층 건물에서 오온을 허물어 버리니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층 건물에서 1층 오온이 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이 없으면 12처 18개 그다음에 뭐 연기 그다음에 사제법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AI가 했습니다. 이거 AI가 그린 거예요. 1층 무너진 것만 그리라는데 되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걸로 했어요. 이게 1층 무너진 거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1층만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을 이해 못하면 AI가 역할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마 수영보살보다는 엄청 똑똑할걸. 예,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도 다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연기가 없다라는 12연기가 없다는 게 이제 연각의 지혜고 아까 그 상과가 없다는 건 범부의 지혜였죠. 그다음에 무고진멸도 이거는 이제 사제법이 없다라는 거는 성문의 지혜고 그래서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이게 그러니까 범부지 연각지 성문지를 다 합쳐서 일체유의법의 유루지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게 오온이 없어서 다 일체유의법의 유루지는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환이라는 거죠. 몽환포령 그러니까 오온이 환이기 때문에 일체유의법의 유루지는 오온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다 몽환포령을 그냥 이렇게 헤아려서 집착하게 돼서 실제는 없다. 허망해서 얻을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삼과가 범부지의 12연계 연각지, 사제법 성무지 이게 다 일체유의법의 유루지인데 오온이 허망함으로 이 전체가 다 허망한 거죠. 그래서 얻을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루지도 없고 유루지를 얻을 바도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예. 그래서 망정분별로 오온이 나라고 아는 것이 무명이고 오온이 가상가명인 줄 알면 무명이 아니라 반야죠. 그리고 무명이 없으면 12연기가 무너지고 연기가 무너지면 사제가 무너지죠. 그렇죠? 예. 반야심경이 그 260잔에 얼마나 이게 다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짜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오온과 계공이어서 그러니까 무명이어서 망정 분별로 보면 색법도 있고 신법도 있고 그러니까 명색이 있다는 거죠. 명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야바라밀로 보면 반야바라밀은 쉽게 얘기하면 피 안에 건너가는 공지예요. 공지. 공의 지혜. 반야가 이제 지혜인데 공의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온을 다 공으로 돌려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로 보면 명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상가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도 본래 공하고 명도 본래 공하서 이름만 붙어 있고 모습도 그냥 환으로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꿈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있지만 꿈 깨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 공이라는 아주 훌륭한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가짜인 거죠. 허환인 거죠. 예. 그래서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가 공한 거를 반야로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법공의 실상이 이제 보이는데 그 실상이라는 거는
실상에서 보면 오온이라는 거는 공한 성품의 그냥 묘유로 드러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청원유신선사의 사는 산이었다가 산이 아니었다가 다시 사는 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공의 성품으로 보면은 그게 오온이 없는 거죠. 오온이 아니었다가 또 그 묘유의 오온이 또 있는 거예요. 묘유의 오온이. 그다음에 오온은 이제 공차에 환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에서 등불빛이 이렇게 퍼져 나오듯이 그 공의 바탕에서 헛꽃들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죠. 네, 이 사제와 연계 여기부터는 다음 방학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 끝나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문명이 명의되고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 사실 처음 접했습니다. 아, 네. 12연기가 예. 다 판별 연기로 됐을 때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네. 그 아항경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아항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유루법이 아니다. 그 무루법이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소위 공교라 하더라도 역시 그 무루법이기 때문에 아항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거기에는 어떤 그 가장 최상승의 진리가 어떻게든 되어들어 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그렇습니다.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반야심경을 최상승의 어떤 중도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오늘 특히 12연기를 이렇게 환멸연기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그것에 의해서 좀 저에게도 굉장히 뚜렷해진 것이 굉장히 그 보사님께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인연과 인과 말씀하셨을 때 인연은 이제 인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인연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요즘 이제 근데 젊은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소위 그 이제 학계에서 주로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 원인.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과했을 때 인에는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 다 들어있고 과다. 이렇게 하면 특히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인연과하지 않고 그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그래서 인과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강의하실 때 조건이라는 거하고 간접적인 원인하고 이퀄이에요. 이퀄인데 요즘 사람들 이야기로는 조건이나 보다는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이런 게 훨씬 명확할 것 같아서 네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해하기에는 그게 훨씬 편하겠죠. 원인을 이제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